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조금 전 여러분들 영상 보신 대로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 남미 브라질 선교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진행되는 현지인 목회자 수련회, 특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도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 동안에 시간 큰 은혜, 우리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 목회자들도 모이자고 하면 많이 안 모여요. 잘 안 모여요. 그런데 많이들 모이셨어요. 특히 몇몇 그 목회자님들은 거기에서 이 산타 카타리나라는 그 지역에서 오시는데 여쭤보니까 10시간 넘게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힘드셨는지요. 다음번에는 그 지역에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님들 다 모을 테니까 거기 와서 우리가 이 수양회를 인도해 달라고 뭐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 초에 브라질 현지인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일단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또 갖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브라질 그 선교 여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뉴저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또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런데 그분들 연세가 거기가 다 60에서 70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뭐 한국에서 얼마나 멉니까? 한 30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뭐 선물도 챙겨 오시고 뭐 부채춤도 준비하시고 근데 특별히 그 중보기도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 선교 열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저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는 이러한 일도 마음에 품고 또 꿈꾸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상도 보시고 그러셨으니까 이 선교 보고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오늘이 여러분들도 보니까 복장이 오늘은 조금 가벼우시네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에 있는 피크닉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1부, 2부 예배 드리신 후에 아름다운 공원에 가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모든 부분에 이렇게 발전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외적인 부분들이죠. 성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많이들 외로워들 하십니다. 외로워들 하셔요. 여기저기서 외롭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어디를 가셔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외롭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LA 전문 기관에서 이 상담 기관에서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라는 거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들이 그저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외로움과 싸우다가 치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은 어린아이도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린아이들이 심심해 이런 얘기들 집에서 많이 하시죠. 그러면 아니 뭐가 심심해. 야단도 치고 그러시는데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이게 다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어른들 외롭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외로움과 싸우고 있어요. 외롭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일에 그저 바쁜 거죠.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그저 나 혼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더 좋아지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그것이 반으로 줄어든다는데 그저 나 혼자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혼자 잠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혼밥, 혼자 밥 먹고 뭐 혼술, 뭐 우리는 술 먹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혼술, TV 프로그램들도 보면 혼자서 잘 생활하는 TV들 그런 거 많이 보여.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런 거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막 자책하면서 더 외로워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나도 빨리 가정을 이루어야 될 텐데 가정 이루면은 외롭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죠? 그래서 외부와는 여러 부분에 차단하고 그냥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구들도 다 개인적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가족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채 서로 외롭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집 안에서도 각 방에 이제 자기 방들도 있지만 거기 뭐 TV도 있죠. 막 컴퓨터도 있죠. 요즘은 손에 다 핸드폰들이 있잖아요. 어느 부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로 외롭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도 말을 건 거죠. 나 힘들어. 여보 나 힘들어. 그러니까 난 더 힘들어. 난 더 힘들어. 또 여보 나 외로워. 인생은 다 외로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핸드폰 열어서 AI한테 조금 이 여자분이 나 요즘 힘들고 외로워. 그랬더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AI가 뭐 남편보다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있으되 행복은 없어요. 가족은 있으되 참된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나름 행복을 찾아서 수고는 모두가 하면서 외로움도 느끼면서 또 지쳐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집주마다 보니까 뭐 강아지들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완견이라고 그랬죠. 애완견. 애완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려묘.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를 그냥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식구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막 만나고 그러는데도 보니까 이렇게 요즘은 악수, 허구도 잘 못해요. 왜요?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있죠. 또 한 손에는 강아지 안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을 뭐 이런 거 다 제가 듣고 보고 한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 가정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주 안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뭐지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가정도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 주 안에 한 가족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거듭남의 사건이 뚜렷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아버지 아세요? 제 아버지 아세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면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혈연도 초월하고 혈통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거듭남의 사건만 있으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일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한 가족, 형제와 자매를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있어요. 주인과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형제로 맞이하라. 왜 그렇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도 형제다. 그도 가족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맞이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정말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다고 해도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없다면, 거듭남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가족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의 특권과 행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영접하는 일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니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피크닉 있잖아요. 피크닉 시간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 특권을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형제가 많으면 그저 행복한가? 이 제 친구 가운데 과거에 그 형제들이 많아요. 5이나 돼. 그래서 별명이 독수리 5형제였어요. 근데 그 삼촌들이 또 태권도 사범들이었어요. 그러니 뭐 무슨 일이 동네에서 있으면 막 식구들이 우르르 나가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형제 많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살아보니까는요, 형제가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던데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막 법정에 나가게 되고, 여러분 그 부모님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더불어서 이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될 사명이 있고 더불어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 많다고 해서, 형제만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 가정이라든지 이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 오해 문제입니다. 오해하는 거.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가까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해가 생겨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인포메이션들에 의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그 목회자 수양회 뭐 청소년 집회 전체 그 음식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이 그 대만계 민기라고 하는 장로님이셔요. 그 부부가 이렇게 음식을 잘 하셔요. 의사신데도. 그런데 그분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요. 얼굴이 그냥 시뻘겋시고 그냥 씩씩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저한테,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낮술을 드셨나? 뭐 그러지 않으면 또 아니면 어떤 분은 화난 것 같아. 화난 것 같아. 제가 자세히 보니까는요, 뭐 절대 낮술을 드실 분도 아니고요, 화난 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려면 그 사이에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의 그 음식을 막 해내시니까,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막 해내시니까 막 얼굴은 시뻘개지시고 숨은 헐떡이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오해의 소리를 안 들으셨으니 다행이죠. 그죠? 예.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행이죠.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여기 성경 말씀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귀신 들린 거, 귀신의 왕 힘입어서 저러는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못할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오해한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러고 있다. 지금 귀신 들렸다. 심지어는 누가?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이 되는 어머니, 또 누이, 또 동생들 다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짓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 잡으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당신 데리러 왔다. 선생님 데리러 왔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내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 가정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가정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가정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영적인 우리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가족도 중요한데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이 부분,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성령님을 더욱 강구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점점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마음 누가 이해해요? 성숙한 자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조차도 성숙지 못하면 매일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더 성숙해져야죠. 예수를 믿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성숙해져서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피크닉 하시면서 넓은 공원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거죠. 오해가 다 풀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영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갈등이 심한 가정, 다투는 가정, 싸우는 가정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다투고 또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영적인 가정의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해석해야 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오해도 심기우고 갈등도 심기우고 분열도 조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저 상대의 약점이라든지 실수, 잘못 이런 거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먼저 사탄을 결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7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 인간보다 사탄이 강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박 못해요. 여러분 도둑질 하러 온 사람이 결박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묶고 이 경찰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탄의 역사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마귀를 결박해 내어쫓고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결박해서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 불평의 악령, 불신의 악령, 거짓말하게 하는 악령, 불순종하게 하는 악령, 오해시키는 악령, 이간질하는 악령.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늘 우리가 결박할 줄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을 줄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늘 시달리는 거예요. 늘 시달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래? 왜 저래? 내 마음조차도 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렸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내어쫓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역도 하나가 되고 선교회도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악한 세력을 대적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다른 부분들을 좀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됨을 유지할 줄 알아야 그 안에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에 대해서도 그저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하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아픈 것이다. 잠깐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행복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한 영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 특히 이 가정, 교회의 갈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볼, 손잡고 함께 바라볼,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손잡고 바라볼 영적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바라볼 영적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목표를 뚜렷이 바라보고 온 식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좀 배고파도 힘들어도 욕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몸은 좀 피곤했어요. 시차도 좀 있지만은요. 예?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들어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은 행복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저희 내외뿐만 아니라 제 동생 선교사 내외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영적 목표가 있잖아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바라보니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고 조금 피곤한 정도는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 보면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그 비행기 타고 내리시자마자 막 손잡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번에 5번째 오셨다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3번 인도한다고 했더니 저희들은 5번이에요. 그래서 저를 확 누르시더라고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그분들 아직도 일들도 하시고 직장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는 걸까? 그 힘들이 공동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공동 목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 목표, 비전, 그것이 가정에 새롭게 세워지고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다면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주 안에 거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으로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으니 우리 마땅히 천국 갈 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의 소망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장소가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참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또 이 공동체를 누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교를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오해는 사라지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세상은 다른 것으로는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명 잘 감당하면 세상은 감동되고 우리는 행복하고 그런 우리 은혜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모여 먼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저희들 더욱 감사하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여 사랑의 공동체인 주 안에 한 가족된 우리 은혜로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있을 이 피크닉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오해가 없어지고 공동 비전도 새롭게 세워지고 또한 서로 하나가 되어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은 물러가고 참 행복을 누리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은혜로 온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안전하게 하옵시고 은혜롭고 유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